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할 때도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묵상하잖아요.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또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었는데 후폭풍을 맞아 큰 손실을 보았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만이 후회함 없는 인생, 그리고 행복하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나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도할 때도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기도할 때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그의 나라, His Kingdom이란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돌아갈 본향, 그 천국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죠. 교회란 사실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천국의 삶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새 생명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니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목적으로 세워져 가듯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전과는 다른 가치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고도 자신의 가치와 인생의 목적이 이전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 정말 자신의 구원이 진짜인가 기도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이전처럼 살 수는 없거든요. 또 요즘은 교회에 대한 뉴스만 나오면 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서 가슴이 아픈데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믿음의 삶,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함 속에 매일의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갈망하는 삶이 사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능하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삶 또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천국의 기쁨이 샘솟기 때문에 자신이 누리고 있는 또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인 셈이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갈망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반드시 옳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일에 일을 하거나 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이 세상에선 전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지런하다고 또는 효심이 깊다고 칭찬을 받기도 하지요. 어떤 청년이 자신이 흙수저인 이유를 한탄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아버지가 일할 때 다른 사람들은 뇌물을 받고 적당히 봐주는데 자신의 아버지는 절대 뇌물을 받지 않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부하 직원이 뇌물을 받아오지 않자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 상사는 아버지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또 뇌물이 통하지 않는 공무원을 되려 폄하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공무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다면서 아버지의 무능과 융통성 없음을 속상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친 훌륭한 아버지이신데 이 세상에서는 좀 바르게 살려고 해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에 해당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일 성수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주일에 일주일간 세상에서 일하며 지친 몸과 영혼을 쉬게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영적인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영적 에너지를 재충전받아 몸과 영혼을 리셋시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 7일째 되는 날 쉬셨잖아요. 에릭 리델이라는 영국 출신의 육상 선수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100m 경기에 출전만 하면 금메달이 확실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도 유명하죠. 에릭 리델은 그 후 다른 날에 열린 400m 경기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선교사로 있었던 중국에서 43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서 순교했던 것이죠. 오늘날 이렇게까지 하는 기독교인은 너무나 적습니다. 사실 주일에 영업하는 크리스천들도 많아졌고요. 또 출장이나 여행을 가면 온라인으로 대충 예배를 드리거나 심할 경우에는 아예 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봐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졌다는 것이 더 무서운데요. 그러나 경건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다음으로 조상 숭배에 대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주님의 계명을 따르기 위해 구약의 다니엘을 위시해 우리나라도 200~300년 전에 제사 문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선택하므로 말로 다할 수 없는 박해와 생활의 불이익 그리고 손해를 입으면서도 주님의 계명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자에게는 박해와 불이익이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자에게 주님의 놀라운 약속도 주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외롭고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에 엘리야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으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천사와 까마귀들을 보내셔서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최고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의 인생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그리고 영원한 별처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현실 속에서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토대로 결정하고 선택한 많은 일들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또 시간과 재정의 손실을 보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박해와 불이익이 따를지라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최고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았던 귀한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그리고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